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먼저 성경을 펴서 에스겔 8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8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좀 찾아야 돼요. 네, 에스겔 8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찾았어요? 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아멘.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 917쪽이에요. 917쪽 찾았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8장 34절이에요. 8장 3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합시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에 7가지 문이 있어요. 예, 모든 사람은 다 이 7가지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첫째는 영적인 문이에요. 첫째는 영적인 문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영적인 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문이고, 그 다음에 육적인 인간으로의 문이 10절이에요. 10절도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7가지 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둬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1년에 한 번씩 다 합니다. 그리고 기억을 해야 돼요. 하기만 하면 뭐랍니까? 기억을 해야지.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무슨 문이요? 첫 번째 눈의 문이 있습니다. 눈의 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눈으로 보거든요. 눈으로 봅니다. 근데 이 눈은 우리의 비전을 상징을 합니다. 우리의 비전을 상징을 하는데 우리가 뭔가 할 때에 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죠? 보고 시작을 해요. 잠언서 4장 25절입니다. 잠언서 4장 25절. 잠언서 4장 25절. 오늘은 차근차근 말씀을 찾아가면서 할 거예요. 4장 25절. 찾았어요? 네. 시작.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눈은 우리가 비전이 있어요. 4장 25절. 이게 7장이로구나. 미안해요.
25절 시작. 내 눈은 바르게 보며 내 눈은 거풀을 내 앞에 곱게 살펴. 예, 이게 4장을 좀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눈꺼풀을 바르게 떠야 된다. 눈을 바르게 떠야 된다. 좋은 걸 봐야 됩니다. 그죠? 왜 우리의 눈은 오염되기가 쉬워요. 그죠? 우리의 마음과 모두는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눈은 제일 먼저 우리가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과 귀가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귀의 문이에요. 귀의 문입니다. 귀는 계시의 대표입니다. 귀로 보통 들어요. 악한 말, 영의 말도 귀로 듣고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도 귀로 들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가 점령을 당하면 좋은 정보와 좋은 지시를 받을 수가 없다. 귀가 점령을 당하면 우울증 걸린 사람, 잘못된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귀에서 자꾸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요. 너 죽어. 넌 누구 죽여. 이렇게 그냥 강력한 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점령당하고 사로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귀에 파수꾼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귀에서 그냥 안 좋은 것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듣는 귀가 없어서 귀에 그게 뭐죠? 홀크마개가 확 꽂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에 파수꾼을 세우고 항상 귀를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다 보면은 레위기를 보다 보면은 레위기에 피를 이렇게 제물에 번제물에 피를 찍어서 오른손 엄지, 오른손 발가락, 귀 이렇게 발라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귀가 점령을 당하면 좋은 정보와 좋은 지시를 받을 수가 없다. 귀가 점령을 당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좌파 우파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좌파에 점령당하고 특별히 우파에 점령당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악한 영에 점령당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귀를 지켜야 되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귀에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2절 봅니다. 이사야 65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찾았어요? 네.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불렀을 때 뭐가 들어요? 귀로 듣죠. 귀로 듣습니다. 신약의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찾았어요? 네. 디모데전서 4장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리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가 약간의 이 위기 상태에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눈, 귀를 잘 지키고 생각을 잘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그냥 아무데나 두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목표물을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확실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각의 문이에요. 눈과 귀가 점령을 당하면 생각이 바뀌질 않습니다. 생각 속으로 확 들어와 버려요. 우리가 여수아 목사님 귀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먼저 생각으로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성경에는 새가 좋게 나오는 법이 없어요. 새가 탁 지나가다가 그 분비물을 탁 이렇게 쏩니다. 그러면 그게 생각 속으로 싹 들어와요.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내가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생각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한번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 와서 이 분비물을 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머리에 집을 짓는 거예요. 머리에 집을 지면 생각이 확 사로잡혀 버려요. 생각이 잡혀버리면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생각의 문은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면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생각은 마인드입니다. 생각이 우리의 생각하면 벌써 이제 마음으로 내려와요. 예,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을 지배하면은 이 마음이 내 행동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그 생각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고 바뀌어야 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말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예, 잠언서 4장 23절 이거 꼭 찾아야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4장 23절. 주로 잠언이 많이 나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요. 생각이 잡혀버리면은 생명이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우울증이나 조현병이 오는 거는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악한 영이 갖다 주는 걸 계속 내가 그것이 내 건 줄 알고 받아들이다 보면은 그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생명이 무너지는 것과 직결이 됩니다.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으로 들어오는 건 반드시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은 내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게 그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잡혀버리면 나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잘못된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음의 눈이 바뀌면은 긍정적인 삶으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내가 부정적이고 이 혈기짜증 분노 이런 거 일으키면은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생명이 위협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눈은 이게 삶의 중심이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가거든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갑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곳에 가고 싶은데 내 마음이 어떠하냐 부패하고 그렇다면 부패한 곳만 찾아다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눈은 생각하는 것의 결론이다.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의 결론이 마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4장 23절을 보면은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 삶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잖아요. 이에서 남이니라 그죠? 그래서 생명은 내 생각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행동은 마음의 결과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의 삶의 문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믿음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미혹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 미혹을 분별해서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항상 믿음에 있지 않다는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점령당하면은 의심이 많아져요. 의심이 많고 교만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혈기짜증 분노 시기 질투 분쟁 같은 게 마음의 생각과 눈과 이 귀와 생각이 점령을 당하니까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눈과 귀를 잘 다루시기 바랍니다. 그 파수꾼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행동은 내 마음의 결과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 밖에 있는 것을 조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쓴뿌리 판단, 쓴뿌리 맹세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이 내 삶을 계속 조종을 해서 나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무엇인가, 내 생각이 무엇인가, 내 마음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렀나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잠언 23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크게 읽어보세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8절 읽어보세요.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생각과 마음의 문을 지켜야 되는 거를 말씀을 보면서 그냥 대충 오늘 하루 그냥 말씀 듣고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12장 5절입니다. 12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보세요. 찾았어요? 아멘. 시작.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는 아멘. 예,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이 행동을 조정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결과가 행동이거든요. 이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이 좁은 길을 가느냐 넓은 길을 가느냐, 내 삶이 부정적인 삶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뭘 지켜야죠? 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5번째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눈의 문, 두 번째는 귀의 문, 세 번째는 생각의 문, 그 다음에는 마음의 문, 예, 그 다음에 입의 문을 지켜야 됩니다. 입은 운명 재창조하는 도구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 말에 하는 말을 들으시거든요. 내가 부정적인 말하고 내가 잘못된 말하면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의 운명이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이런 말을 하면은 그렇게 또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은 계획하는 도구다. 내가 부정적인 말하면은 그냥 부정적인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은 우리 운명의 재창조의 도구다. 그래서 입을 점령당하면 마귀가 조종한다. 그래서 욕하고 저주하고 비호하고 이런 말이 막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의 말은 굉장히 칼이 돼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거든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이 점령당하면 마귀가 조종한다. 마귀가 조종하면 거짓말만 해요. 거짓말만 하고 제가 그 전에 여러 번 말했지만 어떤 이 동기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는 그거를 순발력으로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을 하다가 아니 그거 아니야 그러면 바로 바꿔서 또 거짓말하고 이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누구를 만나는데 시간이 늦었어. 그럼 늦어서 미안합니다. 이랬으면 되는데 괜히 주절주절 변명하고 하다 보면은 거짓말이 나오기도 싶어요. 그래서 이 말은 운명 재창조의 도구다. 그럼 그 사람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입을 점령당하면 마귀가 조종한다. 입에서 그 전에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욕하는 걸 재미로 했단 말이죠. 욕하는 걸 재미로 했는데 이 재미로 욕하고 막 악한 말하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면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조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들은. 그래서 그 욕하는 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욕하는 영은 좋은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죠. 그럼 악한 영을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악한 일들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삶이 전진이 없어요. 예,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한테 내가 순종하는 거죠. 이제 기름 부음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안에서 욕하던 것들이 막 빠져나가더라고요. 이 욕하는 것이 막 있어. 좀 예민해야 돼요. 기도를 좀 한참 하다 보니까는 이 안에서 막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예민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누구야 그랬더니 욕하는 영이래. 그래서 그 회개해야죠. 내가 욕했던 거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하는 영은 내 영혼 중에서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기억니은 디귿이고 막 나가더라고. 예, 이게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예, 축사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입이 점령당하면 마귀가 조정하고 우리가 입을 지켜야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의 입에 할례를 하시고 입을 기름 부어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살리는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그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권세 내 권세 한번 떠들어봐야 내가 내 행동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은 그 권세가 내 안에 임하지 않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서 목사님도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불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있으면 교만해요. 지식이 내 마음에 내려와서 마음에 할례를 해야 입술도 할례가 되고 행동도 달라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으로 선포하는 게 치유의 입입니다. 축사도 하는 거죠. 치유는 축사가 병행되어야 돼요. 귀신이 사로잡은 자도 있고, 그죠? 예,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어둠의 영들이 사로잡아서 이 사람의 형편이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입어서 선포할 때 이게 치유도 되고 축사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말에 조심을 해야 되는가. 입에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되어야 입도 할례가 돼요. 그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잠언서 4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에 상당히 참 많은 말씀이 있어요. 4장 24절 크게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라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 입술에 할례를 받고 말씀을 정직하게 깨끗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내 말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12장 6절이요. 침 발라서 하니까 고개가 12장 6절 악인의 말은 사람을 욕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정직한 자의 입, 눈과 귀와 입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사람을 구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8장 20절입니다. 18장 20절 크게 읽으세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 뒤에도 보세요. 주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1절 또 보세요. 18장 21절 다 같이 읽었죠. 예, 그걸로 이제 끝내고 부정적인 말 한마디, 우리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 이거에 1000개의 뇌세포가 죽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깜빡깜빡하고 그거를 갖다가 그 갱년기라고 다 거기에다 몰아붙이잖아요. 예, 인생을 살면서 부정적인 말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깜빡깜빡 건망증이나 치매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말에 이 열매를 맺고 사는 거죠. 입술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치매, 건망증 이런 것들 뇌세포가 죽는 데잖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살리는 말 하면 내 뇌세포가 살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근데 1000개의 뇌세포가 죽는데 1개의 뇌세포를 살리려면 또 얼마나 큰 그 노력과 여러 가지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찰스 캡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에 성공과 실패가 달렸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유 죽겠다 이러잖아요. 죽을 일만 생겨요. 그 죽겠다 하는 한마디에 죽음의 영이 싹 들어오거든요. 우리의 삶은 영적 훈련의 삶이에요. 예,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죽겠다 부정적인 말 이렇게 배우는데 그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은 이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1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1절 보시겠습니다.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11절까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의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네. 예, 아까도 내가 얘기하다가 잠시 멈췄지만 그렇게 순발력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냥 바꾸고 거짓말 하는데 혀 밑에 혀가 또 있는 걸 봤어요. 예, 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말하면은 거짓의 혀가 또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형상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주셨는데 우리가 거짓말하고 잘못된 말하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쓴물이 나는 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진리는 아니에요. 나한테 보여주신 게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내 안에 뱀의 혀 같은 그 거짓의 혀가 있지 않으려면은 단물만 내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내가 제일 많이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래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 죽겠어 그러면 죽을 일이 생기고 살겠어. 그래서 그 수보원교회 이 권사님들 옛날에 만난 사람들 보면
죽을 일이 생겨도 살겠어 이러더라고요. 그거나 하나 굉장히 잘 배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유 살겠어. 예. 근데 마음은 어떨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말대로 되리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6장 2절에서 12절입니다. 잠언서 6장 2절에서 12절이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 다음에 그 12절 한번 해보세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19절까지 하세요.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기에 다 들어있죠. 그죠? 16절에서 19절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말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데 16절에서 19절까지는 7가지 문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손의 문이 있습니다. 손의 문은 우리가 늘 얘기를 하죠. 손의 문은 수입의 상징이에요. 손이 묶여 있으면은 수입이 없어요. 손이 풀어지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손을 풀어주십니다. 예, 신명기 8장을 보면은 손에 그 재물을 줄 능력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데 이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손은 수입의 문입니다. 마귀가 손을 묶고 봉쇄하면 재정이 열리지 않는다. 근데 마귀가 왜 나를 묶겠어요? 내 생각과 마음과 그 귀와 눈이 잘못된 거죠. 그죠? 잘못된 것들을 보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하니까 손이 묶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다고요? 그럼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았던 문제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해보는 수입의 상징이고 마귀가 손을 묶고 봉쇄하면 재정이 열리지 않는다. 잠언서 지금 했으니까 6장 10절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6장 10절 11절. 좀 더 잘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몸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예, 좀 더 자고 좀 더 눕고 이러자 보면은 일을 안 하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아니 그거 잠언서 12장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너무 그냥 말씀이 적나라하죠. 예, 정말 부지런한 자는
사람을 다스리고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 신명기 8장 17절이에요. 아까 말씀한 대로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손이 묶인다는 거예요. 손이 묶여요. 예, 우리 아들이 맨날 내가 여러 번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은 내가 땀 흘려서 기도 그 이런 대가라고 그래요. 근데 걔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부모가 기도하는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또 그다음에 뭐가 있죠? 손에 문 다음에 무슨 문이 있어요? 다리의 문이 있습니다. 다리는 수송수단을 의미한다. 다리가 점령당하면 가선 안 될 곳으로 가게 된다. 생각이 완전히 점령을 당하면 온몸이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갈 때 갈 때 그냥 구별하지 못하고 다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 이 옛말에도 까마귀 오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 이랬거든요. 이건 참 우리 조상들도 지혜로운데 그건 성경 말씀이나 같은 그 맥락이죠. 그죠?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다 보면 점집을 간다든가 무당집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그 전에 보니까 뭐 조금 길어도 상관없어. 그 전에 보니까 그 옛날에 그 철야기도 할 때 이제 전도사님 딸이 거기를 많이 다녀서 나이트클럽을 다니면서 엄청 이제 놀기 좋아 젊은 애들은 많이 놀기 좋아하니까 그랬는데 자기가 보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나이트클럽에서 밴들이 흐느적거리더라는 거지. 근데 어느 유튜브에서 이야기하기를 무당집 가는 거나 무덤에 가는 것보다 더 안 좋은 데가 나이트클럽이라는 거예요. 불륜이 가장 많이 성행을 하고 음란이 가장 많이 성행하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가는 자녀들이 때문에 완전히 막아놔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막아놔야 됩니다. 가장 안 좋은 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수송수단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다리만 점령당한 게 아니라 생각으로부터 다에게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발은 바른 시간에 바른 장소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런 곳으로 가야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죠. 잠언서 16장 16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그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16장 19절 16절에서 19절 아까 했던 거예요. 이게 그 16절에서 19절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 8장 34절 한 번 더 해볼게요.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그래서 주의 성전에 문지기라도 되는 것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뭐 문지기만 하면 안 좋지 평생에 영원토록 그러면 안 좋지만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이 정말 여러분의 이 영혼을 살리는 그런 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발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발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거듭난 사람이 되어 날마다 순결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 묵상을 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성령 충만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영적 세계에 영계가 열려요. 영계가 열리면은 그분과 친히 교제할 수 있고, 그분과 친히 교제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내가 다른 길로 안 갈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12장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의 힘이고 기쁨이 되며 구원의 우물에서 정말 생수를 길어 올리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누구인가 한번 복창을 하면서 정체성을 다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참 포도나무 가지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다. 나는 참 포도나무 가지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다. 예,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다.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다. 나는 열매를 맺도록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나는 열매를 맺도록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나는 의의 종이다. 나는 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께 종된 자이다. 나는 하나님께 종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내 영적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내 영적 아버지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요 나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다. 나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분의 영과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분의 영과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나는 주님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 나는 주님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밭이다. 나는 하나님의 밭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부요를 가진 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부요를 가진 자다. 나는 성령 안에서 자유한 자다. 나는 성령 안에서 자유한 자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정체성이에요.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을 고양하겠습니다. 그 끝에